오늘은 팔복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하고 8번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저기 피스메이커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누군가가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다툴 때 그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중재하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특사를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세운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특사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다른 나라에 어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를 파견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특사나 대사를 이렇게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변국하고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마찰이 안 일어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또 지금보다 더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를 보내고 이렇게 특사를 보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그냥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대통령이 하고 싶고 어떤 외교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를 보낼 때는 권한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는 이렇게 정권 대사라는 말도 붙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 특사가 돼가지고 전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그 나라하고 이렇게 어떤 협상을 잘 맺어서 잘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것에 이렇게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끼리 다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싸우고 있다, 누군가가 다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여기 나설 때 누군가가 나서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깝고 그 사람의 권한이 가장 많이 주어진 사람,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힘을 가깝고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나 또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누군가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할 거예요. 그 싸움을 서로 더 이렇게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가 가가지고 이거 너가 이렇게 싸울만 하다, 저 사람하고 이렇게 다툴만 하다, 너가 하나도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하면서 막 그 사람이 더 싸우도록 이렇게 불 붙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끼리 싸우고 누가 싸울 때 그냥 옆집이 이렇게 불났을 때 불 구경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누구 편도 안 들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싸우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싸웠을 때 내가 저 두 사람이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이 영적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권한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걸 누군가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돼갈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갖다가 놓쳐버리는 일을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대통령이 누군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막 특사를 보내고 이렇게 막 대사를 보낼 때 내가 이 대사가 되겠습니다. 가서 우리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잘 화목하게 하는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팔복의 계명을 또 팔복의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권세를 얻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를 제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전도하고 또 이 12사도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교회, 초대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귀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었었는데, 이 구제자 이렇게 여기 명단에 헬라파에 속한 이 과부들은 다 빼버리고 히브리파에 속한 그 과부들만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 원망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 겁니다. 이럴 때 베드로를 이렇게 유시한 이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12사도가 이제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12사도는 다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자라는 전통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가 간섭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인 12사도들은 다 빠지고 대신 여기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은 사람 7사람을 이제 택했는데, 참 이미 공교롭게도 그들이 택한 7사람, 그 이제 과부의 이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전담하는 7사람 모두가 다 이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여기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빌립도 그러고 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여기 분쟁을 해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일을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책임지고 해결하니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이렇게 평온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여기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 유대인 제사장들도 복종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이렇게 사도들이 권한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말씀에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도들이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미 베드로도 그런 권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제사장들도 그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와 그 12 사도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분란이 생겼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싹 빠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평하게 하는 그 길로 이렇게 그 방법을 이렇게 택하고 그 길로 가가지고 화목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잘 이렇게 그 입에 담아서 전하게 해주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분쟁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목하게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자꾸 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참 하나님하고 점점 이렇게 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만 내버려 두고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잘 지내도 말도 나오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참 이 하나님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너무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여기 심판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약속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이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해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하면 왜 충돌하는 줄 아세요? 나도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저 사람도 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서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가 뭐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여기 삶의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서 알면은 서로 간에 맞춰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지내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스타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하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도리어 기분 나빠 보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참 좋아하시더라. 이거 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고,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벌 받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르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 일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스타일과 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를 딱 알려주면 그 사람이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해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러한 귀한 영적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이마 베드로하고 이렇게 여기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면 참 베드로가 참 그 일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부활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베드로가 참 잘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파도 유대인이고 히브리파도 유대인이에요. 그냥 순수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도 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잘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흩어졌어요. 흩어져 살다가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에,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막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도 막 예수님 이야기 듣고 기뻐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빌립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도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이제 큰 어른이었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이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파송을 시킵니다. 이럴 때 12사도 중에서 누가 그 일에 가장 앞섰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참 그건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사도로서 그들에게 여기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 고난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이 공식적으로 열린 사건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같은 이 사도 중에서도 귀하게 사용하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좋은 일이다라고 다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자, 그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야, 그건 너무 막 힘든 일이다. 어떻게 그들한테 할례를, 왜냐하면 이방인 사람들은 할례 받는 것을 또 싫어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할례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또 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믿은 건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할례도 행하고 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베드로가 그때 과감하게 저기만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야,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지금 뭐 율법 지키는 것도 짐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들한테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또 할례받게 하는 일도 그들한테 어떤 의무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할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들한테 부과하지 말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냥 구원의 길, 복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편해졌어요. 예.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 조건으로 현재 유대인들이 살듯이 그들이 살듯이 우리가 살아라. 막 안식일도 막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높여가지고 지금도 참 베드로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사도 중에서 최고고 여기 성당 중에서도 베드로 성당이 최고고 베드로가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괜히 베드로가 이렇게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져서 권세 있게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베드로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참 화목하게 하는 일, 피스메이커로 좀 열심히 살아갑시다. 살아가는 것만큼 엄청난 복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말고 그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그냥 이 로마에 의해서 그냥 막 핍박받고 막 이런 일들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국가가 크게 우리를 차별하거나 핍박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을 통해서도 이 천국이 임하고 막 내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놓쳐버리잖아요. 오늘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핍박받을 수 있는 핍박을 받아서 큰 복을 받게 해주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이 팔복하고 비슷한 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또 모든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렇게 자식이나 이렇게 전투를 벌이면 현세, 지금 100배나 받는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버린다라는 것이 뭐고?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근데 또 100배나 또 얻는다라는 것이 또 뭘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그냥 쉽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낚은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 살았는데 그럴 때 베드로는 이 가정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아내가 있었고 또 자기가 이렇게 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고 또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물론 이제 뭐 3년 내내 뭐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니고, 갔다가 다시 또 뭐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같이 지낼 때는 뭐 같이 가정에서 살고 아버지랑 같이 또 지냈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베드로만 보면 참 잡아 죽일 놈 같이 생각되고, 또 장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딸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따라다닌다고 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열심을 하다 보면 자연히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 이미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저기 같이 또 지내는 여기 형제 자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같다. 너 너무 막, 왜냐하면 이 가족 모임에도 어떨 때는 이렇게 못 나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복음 전환이라고, 또 교회 뭐 예배 드리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가족들이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핍박을 받을 정도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요?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사람을 100배나 받아요? 무슨 뭐 자식이 1명이 있는데 100명이 되고, 부모가 2명인데 끝까지 2명이지 뭐 부모가 뭐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을, 가족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그들도 나처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가족들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처럼 잘 믿었으면, 내가 잘 믿는다면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천국인 거죠. 그게 천국이죠.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좀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한 번 특별하게 고쳐준 게 있는데, 그냥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예수님 그걸 고쳐준 것이 성경 기사에 나와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왜 베드로 장모가 특별히 이렇게 딱 집어서 고쳐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랍시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데 장모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근처에 계시다가 장모의 병을 낫게 해줬네. 그것도 뭐 심한 열병에서 낫게 해주니까 장모가 어때요? 즉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대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장모가 그다음부터는, 야, 그래, 우리 사위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만 쫓아다닐 만한 능력이 있네. 그만큼 괜찮은 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렇게 능력 있는 분 누가 따르면 다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좀 뭐 이렇게 버렸다는 게 좀 이상한데 좀 멀리하고 주님만 따르다가 나중에는 장모님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베드로도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아내와 가족들하고 같이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가족이 전체가 다 같이 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는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약간은 좀 심하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이 가족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는 시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처음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는답시고
받고 교회 다니다가 막 박해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박해를 했던 부모, 박해를 했던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 믿어요. 자기가 그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이 가족이나 친척들이 예수님을 다 잘 믿습니다. 근데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안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근데 교회 안 다니면 박해를 받는, 뭐 그런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은 의외로 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본인도 믿음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이게 좀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나름대로는 가족을 이렇게 잘 돌보면서 했던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특별히 박해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끝까지 그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아서 가족들한테 조금은 좀 안 좋은 소리 좀 들어야지만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지. 가족들한테도 박해를 안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극히 그냥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요령껏 그냥 주일날만 딱 나와서 그냥 예배 착 드리고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가족들이 믿겠어요? 그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 집이나 전토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귀하게 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로 금세에 갚아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핍박을 받겠죠. 핍박은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예.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문제인 것이지. 예.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죠. 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누가 욕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욕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욕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욕하지? 누가 제일 나를 잘 압니까? 가족이 제일 잘 알고, 배우자가 제일 잘 알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근데 거짓으로 내가 진짜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냥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서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이.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오면 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팔복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복을 바라보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야지만이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예. 다 그 복을 이렇게 행하기가 참 쉽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 하려는 사람보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가족들한테 박해받고 하는 일 안 하려고 하지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큰 권세를 얻고, 또 베드로처럼 또 이렇게 참 천국이 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고, 뭐 이런 복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받아
우리 자신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복의 근원들이 되고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